스가랴서 7장과 8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학개 스가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학개 스가랴 선지자 시대의 이 당면 과제는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포로 귀환 공동체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전이 있어야 죄를 속할 수 있고, 이 죄를 속해야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이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영적인 방해 때문에 이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된 것입니다. BC 535년에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는데 BC 520년까지 15년간 이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힘을 내어서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서 1장부터 6장까지 이 성전 건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가지 환상을 보여주므로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스가랴서 6장까지 8가지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스가랴서 7장 말씀부터 이 당시의 영적인 분위기와 또한 이 성전이 건축되고 난 뒤에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계획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성전이 왜 건축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 이 미래의 일까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 스가랴서 7장에서 14장까지 말씀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조금 복잡하고 어렵게 보이지만 이런 상황들을 이해하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스가랴서 7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4일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다리오 왕 4년이면요, 이 멈추었던 성전 공사가 다시 진행되고 있을 때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2년부터 이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이 성전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2절 말씀에 보시면 이 신앙에 열심인 사람 중에 베델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예루살렘이 망한 뒤에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고난을 당했던 것을 기념일로 정해놓고 금식을 했었는데 그 금식을 지금 계속 해야 되는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바벨론에서 나라가 망하는 이 수치를 당했기 때문에 그 수치를 당한 날들을 기억하면서 70년 동안이나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하서 25장 말씀에 보시면 예루살렘이 망할 때 7월에 이 성이 포위가 되고요, 또 4월에 기근이 오고 5월에 성벽이 불타고 7월에 남아있는 자들 중에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달들을 기억하면서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경건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요, 정말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이 종교 행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5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내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하는 이 금식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냐? 너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너희를 위한 금식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요, 이 금식은요, 우리가 다시는 망하지 말자, 이 땅에서 잘 되자라고 하는 금식이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셨는지, 왜 우리가 이 바벨론에게 망했는지 여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조금 더 생각하지 않는 자기들의 종교적인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금식하면서 애통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먹고 마실 때 너희를 위해 먹고 마시는 것처럼 금식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결국 자기 열심을 드러내고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한 외식적인 신앙이라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금식이 사실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경건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경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요,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망하기 전에 이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너희들이 그 선지자의 말을 알아듣고 순종했더라면 이렇게 나라가 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방 나라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지자들을 보낸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뭐라고 외쳤느냐? 여러분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보시면요, 이게 다 레위기 언약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이 말씀을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도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망하기 전에 선지자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쳤을 때 그때는 귀를 막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강팍하게 만들어서 율법과 하나님의 영으로 보낸 이 선지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다.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이 하나님의 마음에는 조금 더 유념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의 종교적 열심을 드러내려고 겉으로 보이는 이 형식적인 모습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내가 계속 금식할까요?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면 응답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내가 들어줄 수 없고 응답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금식을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가 응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이 형식적인 기도와 이 금식 같은 이 종교적인 열심에는 응답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요, 우리 한국 교회도 큰 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잘 배우지도 않으면서 내 욕심으로 기도하고 금식을 하고 때만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이런 외식과 이 형식적인 신앙에 치우친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아무리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지 않는지, 왜 기도에 응답이 없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8장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실 것과 이 성전을 짓게 되면 성전을 통해 어떤 복을 주실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금식하려고 하지 말고 더 이상 이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금식이 변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해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는요.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땄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기 전의 모습과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이 날 이전에는 싹스를 얻지 못하고 평안이 없었지만 이제는 이 성전 공사를 시작한 뒤로는 12절 말씀에 포도 열매와 땅의 산물을 얻게 되고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시면요. 전에는 이방 나라에 거주했지만 이제는 구원을 얻고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요. 결국 내 백성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 자식이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회복시켜 주셨을 때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고난을 기억하면서 금식하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다 레위기 언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처음 내가 언약했던 말씀, 이 선지자를 통해서 전했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기록되어진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는 금식할 일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정말 진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화평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리고 그뿐 아니라 너희들을 통해 많은 나라들이 구원을 받고 또 이방 나라들이 구원받게 되는 일이 벌어질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시면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집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말이 다른 이방인들이요. 우리도 너희와 함께 가리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스가랴서 7장에서 8장까지 말씀에는요. 정말 형식적인 신앙, 외식적인 신앙, 겉으로 드러내는 것에 관심 있는 이 사람들에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나 금식이나 이 형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이런 부분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인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이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이 종교적인 열심으로만 이것을 대신하려고 하고 외식적인 신앙으로 이것을 대신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이 중요하고 또 어떤 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깨달았다면 이 하나님 말씀을 성실하게 배우시고 또 깨달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분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